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전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것도 결실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드리는 것도 결실을 얻게 도와주셔서 정말 제일 먼저 우리들이 결실을 거둬야 될 것이 바로 신앙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녘에 나가보면 벼들이 벌써 황금빛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결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들도 결실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가정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결실을 맺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예수님께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예수 사람께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동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멀리 인도에 가 있는 동혁이와 김선희 집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교회 모든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존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완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재밌게도 사도행전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요한복음은 지금. 다음 주에는 그렇게 설교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괜찮은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과거에 화려한 거 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과거 얘기하면 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편인데 오늘을 말해야 돼요. 지금을 말해야 돼요. 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신앙을 무장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정적인 시간을 만나요. 그게 마침이에요. 지지난주인가 마침 얘기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마침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 본문에 누가복음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오늘을 의미의 시간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물론 이 오늘이 24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전체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일주일을 살았는데 복기에 보면 별로 기억나지가 않고 어제 먹은 음식도 복기에 보면 뭘 먹었더라? 막 사는 거야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살아온 거죠. 오늘 신앙은 뭐냐? 이미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를 엿보고 있는 주님의 시간을 감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므온 같은 사람의 본문이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먼저 계시를 받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늘 성전에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서 못 보는 나날들이 많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하여 누가복음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늘 들어가는데 마침이라는 시간이 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도 탁 연결되는 시점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때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안 오셨네? 그냥 기쁜 거예요. 내일은 오시겠지 하고 또 들어가는데 내일도 안 오셔. 이런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런데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시므온의 마침을 만나는 배경이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지점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놀람을 잃어버렸다.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PD들에게 놀아나요. 우리의 감정선을 아주 저급하게 건드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울어요. 그 정도로 전락한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상실한 이 시대에 진정한 놀람과 감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은 어떤 감동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을 살아갈 텐데 어떤 감동으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많은 나날 살아왔던 월요일처럼 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와 계신 시간인데 주님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침이라는 시간은 이미 와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세지파 바노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조건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으로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긴 기간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아기 예수를 시므온처럼 봤겠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그 기도의 응답이 감사해서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의 마침이라는 하는 의미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지 찾아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못 만날 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마침이라는 시간을 놓쳤는지는 모른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온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 앞에 이미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감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나갔는지는 모른다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뜨겁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꾸준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을 만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안나의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꾸준하게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의미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누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리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의 대가 자기대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이 매우 일반적인 복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낳는 사람은 그렇게 줄줄이 잘도 낳더만 나에게는 자식도 하나 없구나 라고 하는 한숨이 왜 그 부부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나왔다. 참 아름답잖아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야 될 순서가 되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꾸준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 일은 그래야 꾸준하게 일하다 보니까 뭐가 훈련되냐면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꾸준하게 못해요. 제사장의 직무, 사실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식이나 주시지 이런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 주의 사자를 만나 세례요한의 탄생을 고지받습니다. 바로 이게 마침의 역사예요. 오늘을 살려면 주님, 마침 주님을 만나는, 마침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마침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만 이벤트를 원하고 자꾸만 극적인 시간을 원하게 돼 있어요. 자극적인 시간을 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시간 속에 와 있는 은혜로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들에 관련하여 더 강렬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이번 주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고백을 빨리 회복해야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을 의미의 목격자로 삼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2장 31절입니다. 시므온이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의미 충만한 시간을 살면 누가 보면 세트로 설명해요. 뭔가 본다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뭐가 보여서 그 시간이 의미 충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의 세트로 와요. 이 시간 정말 강력한 시간인데 뭔가 보여요.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는 뭔가 보는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경험 아닙니까? 늘 지나다니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 보여. 그리로 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세 같은 경험이 늘 다니던 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죠. 단순한 내용이에요. 늘 다니던 길에 고목나무 하나가 있는데 울퉁불퉁거리는 뿌리를 볼 때 구토를 느꼈다는 게 그 소설, 단편소설의 줄거리예요. 뭘 말하는 거냐? 늘 다니던 길에 봤던 그 고목나무의 뿌리가 어느 날 삶으로 다가오고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늘 그렇지, 화요일 늘 그렇지.
수요일들 그렇지. 야, 수요일 지나면 금방 주일 되더라. 이러고 우리가 사는데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시시껄렁해지지 않아요. 그분이 보이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누가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분이 감각되고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더 부끄럽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시므온이 보지 않습니까? 안나는 뭘 봤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봤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본 게 분명하다 라고 제가 우기고 싶어요. 보지도 않고 막 증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미 우리가 본 주님 앞에, 보여진 주님 앞에, 계시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인데, 주님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재미가 없느냐, 인생이 의미가 없느냐?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예욕, 권력욕, 자리 욕심에 몰두하느냐?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식탁을 같이 하고 있다면 세상의 자리가 무슨 대수고 세상의 명예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 충만한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것을 꿈꾸는 경험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만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경험이 없어요. 더 이상의 충만감이 없어요. 충만한 사람이 가장 꽉 찬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볼 때도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만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영광을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영광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됐다, 주님을 느낀 인생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장 11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도 주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이 태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의 시간을 살게 되면 무언가 보여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우린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것이 느껴지고 보이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의 시간은 의미의 목격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관련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승리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뚜벅뚜벅 본인이 순교할 검정 기둥으로 걸어가는
바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때 한 가지를 첨언하죠. 나는 주님을 한번 부인했던 자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런 장엄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주님이 멀리 계시냐? 하늘에만 계시냐? 아니요. 우리의 일상 속에 몇천 년 전부터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 척한 거죠. 봐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보이려면 우리의 시간에 마침의 아름다운 에너지가, 충만함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 의미의 시간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세트예요.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을 의미의 선포로 살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은혜의 주님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오는 날 전도를 나갔어요. 요즘 어느 모임에 가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모임에 참여되는 분은 피켓을 들고 얼른 사진을 찍으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지?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잘 찍어드려. 전도가 이벤트입니까? 그러니 그 메시지를, 피켓 들고 있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겠어요? 와, 이게 우리의 적합한 수준이더라. 거기까지 가려면, 의미의 선포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의미의 시간을 지나 의미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을 봤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이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 행사는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받지 않아요. 그건 모든 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사진을 왜 찍는 거죠?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전혀 상쇄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의미의 선포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의 선포예요.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기도하다가 말씀을 선포할 시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보니까 충만해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의미의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마침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고 선포하는 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 2장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사가랴도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벙어리로 있다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입이 열리자 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주께서.
우리 집안에 없는 일이지만 이름을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해야 한다 라고 입을 열어 주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세트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느 주제 가운데 모두 포함되느냐, 오늘이라는 단어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 오늘을 사셔야 돼요. 어렵죠. 오늘이 안나 과부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성전에 드나드는데 그 사람은 안 어려웠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안 어려웠겠습니까? 모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만 어렵다고 말하는 거 너무나도 유아적인 거 아닙니까? 다 어려워요. 그런데 다 어렵지만 다 마침이라는 시간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간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잘못 산 것 아닙니까? 한 주간 사는 동안 이건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한 가지도 없었다면 그건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을 살아가셔야 돼요. 마침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 마침을 살다 보면 그 마침의 시간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보이고, 그 그리스도가 뭘 하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선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아무리 막혀를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난당하는 그 에너지 있는 시간도 마침의 시간으로 경험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파할 테니까 말이죠. 일본 경찰이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시험을 외쳤다는 김익도 목사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나라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성에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본론을 모두 설교했는데 오늘은 결론이 더 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이걸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그동안 우리가 오순절 이 본문을 그냥 읽었는데 한번 오늘의 세트라고 하는 개념, 마침이라는 시간, 보이고 선포하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성령체예요. 방언 받은 것은, 예언 받은 것은, 통역 받은 것은 성령 체험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 체험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과 관련 없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 결정적인 시간이 성령 강림하시는 날이 됩니다. 이게 마침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모두 듣는 것을 강조했는데 듣는 것을 약화시켜요.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쿠오라고 하는 들었다는 단어를 뺍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킨 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말하죠. 성령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자 그들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하나의 성령의 역사의 세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마침 메시아가 보여 메시아가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성령 체험을 했어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침의 시간을
살았던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을까요? 왜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말이 사라진 걸까요? 예전에 성령 체험한 것에 관련하여 제가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 체험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은 시간적으로 마침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이다. 그러자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알아듣는 방언을 이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00명, 5,000명 얘기하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거저 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의미 충 역사하시는 주님을 포기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시간이 의미의 시간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말했던 아름다운 주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써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많은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겨지게 하셔서 주와 더불어 전진하며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드려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들의 3세트 시간을 의미의 시간으로 경험하며 그 의미의 시간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을 부어주시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에 붙들리고 미래에 또 속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금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3세트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물들인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만 남아있고 그 역사가 오늘 재현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지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혹은 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들, 마음들 주님 모두 받아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와 같은 승리가 또 한 주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로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0월 결실의 날 둘째 주일 예배 드렸고요.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결실하는 삶을 삽시다. 다음 주에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프리즘 선교회 1월 2일부터 4일 겨울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 누가복음 막 시작해서 누가복음 한동안 할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합시다. 강유나 안용희, 유현지, 김희진, 문혜리 이 5명의 학생들은 늘 우리가 여러분 뇌리 속에 집어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장도면 군 건강하게 군 제대할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9시부터인데 9시 한 반, 10시 이렇게 오세요. 오시고 연수체육공원은 공연입니다. 공원은 어디 있냐면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어요. 인도에 가 있는 장동혁, 김선희 집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0월 15일 다음 주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야외 예배 갑니다. 그래서 군포의 맨도롱 돈가스 집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약간 늦은 점심 예배를 드리고 늦은 점심을 드시고 교제하시고 섬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 잘 안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곳이 있어서 가는데 같이 가시고 또 함께 좋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